안녕하십니까? 세계 인류의 유일한 희망의 미래인 믿음으로 구원의 그 진실을 말씀으로 전해드리는 안녕쌤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 시각 날짜는요, 2025년 4월 19일 자정을 넘긴 시간입니다. 오늘 조금 녹화가 늦었습니다. 일단 오늘 좀 컨디션이 나쁘지 않아서 이 시간에도 지금 팔팔하게 지금 여러분께 어떻게 말씀을 전해드릴까 저 또한 기대감으로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그 마음의 그 풍부한 그 정말 바람을 가지고 이 말씀 강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제부터 그 구원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있는 그 강좌를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제까지는 2개의 말씀을 진행을 했고요. 오늘은 3번째 구원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그 말씀의 작성일은 2020년 7월 11일이 되겠습니다. 어제 그 말씀 가운데 구원이 무엇이다? 구할 구자 한자로만 얘기하면 돌 원자. 그래서 구하여서 돕는다. 또 벗어나도록 돕는다. 그런 어떤 뜻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표현을 했었었는데요. 조금 같은 거예요. 같은데 어디서 구하여 돕는지, 어디서 벗어나도록 돕는지 그런 부분이 조금 디테일이 더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 혹시 보지 못하신 분 있으면 먼저 조금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원이라고 하면 기독교 구원이라고 그냥 생각하셔도 좋아요. 구원은 일반적인 단어인데 근데 구원이란 말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교회, 성당, 그러니까 어찌됐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종교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또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원하면 그 짝이 있어요. 빠질 수 없는 짝, 영원의 짝. 누구냐?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절대로 빠질 수가 없으며 구원과 그리스도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누구시죠? 예수라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그 이름 뒤에는 늘 그리스도가 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예, 그러면 그 그리스도는 또 무엇이냐? 구원의 주인이에요. 구원의 주체예요. 구원을 받는 자가 아니라 구원을 하는 자, 구원을 해주는 자, 구원의 주인, 구원의 주체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예수가 주인인가? 그러면 또 어떻게 주인이 되었나? 예, 그런 부분들, 궁금하신 부분들 하나씩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요, 막 세계 인류를 구원한다 하지 그러면 막 엄청난 능력자의 좀 이미지가 우리가 형성되는 게 있잖아요. 뭔가 범접할 수 없는 막 초월적인 능력, 하도 우리가 그런 부분,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능력이 없다 있다를 떠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능력으로가 아닙니다. 무엇이다? 오롯이 사명입니다. 사명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 아시죠? 반드시 내가 나에게 주어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능력으로가 아니고요. 사명입니다. 능력을 만약에 기준을 삼아서 그리스도를 삼는다. 그리스도가 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제가 성경은 어제 말씀드린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그럼 어떤 약속? 구약 때에는 내가 누군가를 보내겠다 해서 누가 왔다? 예수님이 왔다. 그 예수님을 또 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박았다.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새로운 약속을 하셨다. 무슨 약속? I will be. 나는 다시 돌아온다. 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면 신약엔 예수님 말씀이 아주 많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제자를 삼았던 그 제자들의 이야기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요한이라는 제자가 있는데 요한이 적은 요한복음서가 있어요. 거기 14장 12절을 보시면 뭐라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가 말씀하신 거냐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도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자, 이 말씀이 나온 것은 무엇이냐?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다. 이제 이걸 조금 풀어볼게요.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스도의 역할로 무슨 활동을 하셨냐는 거지. 가수가 데뷔하면 가수 활동을 하잖아요. 뭐 음악방송 음방을 한다든지 뭐 콘서트를 한다든지 뭐 등등등등 있듯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무슨 활동을 하셨느냐. 그게 뭐냐면 진리를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늘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 오셨던 때가 2000년 전이에요. 지금도 우리도 가난하고 아프고 힘들고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아픈 사람 아프고 배고픈 사람 배고프고 핍박받는 사람 핍박받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대는 더 했어요. 위생이 잘 되어 있겠습니까? 지금은 가벼운 병이 될 수 있지만 그때는 심각한 부분, 그러니까 아픈 자, 가난한 자,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수님은 그냥 구원을 하러 왔는데, 먹고 살기도 힘들고 아파서 병원은 꿈도 꾸지도 못하고 그냥 길거리에 누워있는 애들이 막 수두룩수두룩해. 지나칠 수 없죠. 또 예수님이 유명세를 탈수록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찾았습니다. 자기를 좀 도와달라. 자기를 좀 살려달라. 그러니까 또 병을 낫게 하시고, 기도로 낫게 하시고,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죽은 자도 살아나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십자가라는 그 길을 가시기 전에 하는 말씀이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조건이죠. 믿는 자라는 조건을 하면 저도 그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는 일도 한대. 할 수 있대. 그리고 이게 조용히 해. 이보다 더 큰 것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때 보여줬던 기적과 이적은 지금 이 시대에 읽어봐도 기적과 이적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같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보다도 더한 일을 한대요. 그 능력을 보인대요. 그러면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그보다 더한 능력을 하는 그 자에게 그 사명을 물려주고 가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예수님 한 분이시거든요. 자, 다시. 그러면 이 지금 성경 구절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능력을 기준 삼아서
그 사명을 한다고 하면 나보다도 더한 일을 할 수 있다던 그런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보다 더 하다 싶은 능력을 행하는 그런 능력을 보이는 소유자가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되는 그런 논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능력을 기준 삼으면 예수님보다 뭐 더한 걸 보여주고 뭐 막 하고 예수님은 한 100명 낫게 했는데 한 1000명을 뭐 낫게 했네. 뭐 그렇게 막 따지고 앉아 있으면 그리고 또 1000명 했던 사람이 그리스도 됐다가 그 뒤에 또 10,000명의 기적과 이적을 보이는 사람이 그럼 저 사람이 더 많은 능력을 보이니까 저 사람이 그리스도겠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무엇을 그리스도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의 그 핵심이 무엇이냐? 죄를 사하는 권세. 그래서 이걸 줄여서 죄 사함의 권세에 있습니다. 죄를 사하여 해결하는 유일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우리 뭐 돈 세탁한다 이러는 것처럼 예수님은 좀 속된 말일 수 있는데 죄를 세탁하시는 거예요. 죄를 세탁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지. 그럼 그 방법을 쓰면 돼요. 굳이 다른 거 할 거 없지. 중요한 거예요. 이건 진리거든요. 진리는 절대적이고 불변하고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능력이 없다가 아니에요. 능력으로만이 아니라 그 유일한 그 이름으로. 그리고 사람들 들어봤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죠. 예,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의 권세로서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능력은 없어도 돼?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온 그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께 그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 그 또한 외면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능력은 구원하러 왔잖아요. 구원에서 이제 죄사함만이 이제 핵심인데, 근데 연약함이 너무 많더라는 거지. 그럼 그걸 내버려 둘 수가 없죠. 그 예수님의 모든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 유일한 그 신이 함께하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걸 보여주셨고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었고 예, 그런 것이 우리가 성경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그리스도의 역할은 오직 구원입니다. 구원의 주잖아요. 구원 빼고는 얘기할 게 없어요. 그래, 구원이 무슨 뜻이다? 구하고 돕는다. 그러면 어떻게 구하고 돕는데? 인간을 어떻게 돕냐면 인간을 천국으로 데려갈 그 구원자이신데 구원의 주인이신데요. 이게 소방관이 우리가 불이 나거나 뭐 문제가 생기면 소방관을 부르죠. 그러면 빈손으로 옵니까? 아니죠. 불을 끄려면 그 불을 끄려는 장비, 그 옷을 갖추고 뭐 물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 해당하는 그런 장비를 가지고 오고 뭔가 사람을 구조할 때는 또 구조에 맞는 그런 장비 그걸 갖추어서 오죠. 갖추어서 오지 않으면 구할 수가 없죠. 어렵죠. 그러니까 소방관은 만약 뭐 소방에 필요한 걸 가지고 오듯이 그 장비를 갖추고 오듯이 구원의 주인은 구원에 필요한 걸 장착하고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렇기에 구원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구원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다?
죄사함의 권세였다. 그러니까 구원의 핵심이 죄사함의 권세인데 그러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왜? 왜? why? 이게 중요하죠. 지금 그 얘기 지금 안 했거든요. 죄가 사해져서 죄가 없는 자가 되어야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구원은 천국으로 데려가요. 데려가기만 하는 될 게 아니라 그 데려가서 그 천국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문 앞에 서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근데 죄가 있으면 그 문을 통과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또 왜가 났어요? why? 왜 죄 없는 자가 되어야 천국을 가냐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으니까. 자, 천국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주인이 그렇게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전하고 뭐 그런 역할은 우리가 우리 주의 지체라고 해요. 우리 지체하면 뭐 손가락, 엄지도, 검지도 다 있잖아요. 저도 그 지체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뭐 눈썹일 수도 있고, 혀일 수도 있고, 뭐 등등등등. 그런 게 지체들 통해서 그러면 그 사실, 천국은 죄가 없어야 들어가 라는 그 사실을 안내하죠. 그래서 많은 그 세기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는 동안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역할을 맡고 사명을 맡고 하시는 분들이 죄사함에 대해서 외치시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야 천국에 갑니다라고 정확한 안내를 해드려요. 그럼 저도 당연히 정확하게 안내를 해드려야죠. 천국은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집이 좀 크죠? 좀 큰 집도 있고 작은 집도 있잖아. 뭐 한 평짜리 집도 집인 거고, 엄청난, 그런 크기의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사시는 집이시고, 그 천국의 속성, 절대 까먹지 마시고 기억해 주세요. 더러움과 악이 1도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해요. 악이 없는 건 알겠어. 더러움은 무언데? 자, 하나님께는 죄가 더러움이며 악입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더럽다고 느끼는 그 인지가 틀려요. 어떤 사람은 야, 이 정도면 어떠 하고 다 틀려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 사람은 더럽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는 우리 인간이 지은 죄가 더럽고 악이라는 것입니다. 내 집에 더럽고 악을 누가 드리려고 합니까? 인간은 뭐 드립니까? 하나님은 더 안 되죠. 절대적인 분이시라는 거죠. 그럼 죄는 뭔데? 우리 인간의 법에 죄목이 얼마나 많아. 근데 그거 어떻게 다 외워? 하나님은 더 막 따지는 거 아니야. 근데 참 다행스럽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으세요. 인간이 복잡하게 생각할 뿐이에요. 거의 답이 하나야. 구원도 여러 명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야. 그 하나만 줘. 근데 사람들은 막 갈등해. 하나님도 유일한 신이야. 그런데 막 결대. 유일신, 우리 신이라고 부르면 뭔 신 다 하잖아요. 어제까지도 신이 아니었어. 근데 뭔가 좀 신비롭네. 막 신으로 섬겨. 신이 되나? 그거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죄라는 게 무엇이냐? 한 가지. 딱 그거 한 가지. 하나님의 법전이라고 해야 될까?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모든 것입니다. 딱 이거예요. 죄는.
하나님께 죄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벗어난 몇 가지가 아니고 뜻을 벗어난 모든 것들입니다. 내 집에 내 뜻을 벗어난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집을 인테리어를 해요. 내 집을. 그래서 그 업자랑 분홍색을 칠하기로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비염 알러지를 평생을 앓고 있어가지고 요즘 계절에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아 그래 분홍색을 칠하기로 했어. 좀 분홍색은 좀 이상한가? 아 어찌됐든 칠한다고 칩시다. 그래 딱 맡겼어. 그러고 나서 탁 나중에 몇 시에 오세요 했더니만 파란색으로 칠해놨네. 됩니까? 제 생각에는 파란색이 더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칠했습니다. 내 집인데 네 집이냐? 안 하겠습니까? 지워도 줘야 되고 정신적 보상도 해줘야 되고 뭐 민사든 형사든 어디든 형사까지는 안 갈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필요 없는 분란과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집에는 내 뜻을 벗어나는 것은 안 되는데 그 천국은 하나님 집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그럼 천국이 누구 집이겠습니까? 빈집이겠습니까? 하나님 집이에요. 근데 하나님 집에 하나님 뜻을 벗어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그 결정을 그 누가 틀렸다고 하겠습니까? 내 뜻이 아닌 거를 내가 불가하다, 출입 불가하다 내가 드리지 않겠다는데 우리 집에 그냥 막 들어온다. 그건 뭐예요? 내 허락도 없이 들어오는 거. 무단 침입이죠. 우리 인간으로 봐도 죄잖아요. 그래 그 결정을 누가 틀렸다고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신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권세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른 만약에 조건이 붙었다면 또 다른 걸 갖고 오셨겠지. 그리스도로는 오시는데 다른 게 필요하면 죄는 괜찮아. 다른 거 해결해. 그럼 그 다른 걸 해결할 걸 가지고 오시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온 존재는 당연히 너무나도 당연히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오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요. 예수님은 죄를 사해주는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떡하니 그 권세를 가지고 뭐하러 왔습니까? 구원하러 왔죠. 네 죄 있잖아. 그래 죄를 사해준다잖아. 돈 달랬나? 사해준다잖아. 그러면 환영해줘야지. 나를 천국을 그렇게 기어이 데려가겠다는데. 근데 환영은커녕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셨죠? 우리의 육신과 똑같이 오셨죠? 그냥 우리가 알아보잖아. 우리가 뭐 다 귀신 봐요? 뭐 영을 봐요? 아니죠. 그래서 사람 몸으로 똑같이 왔어. 꼬집으면 아파. 근데 그 사람 몸으로 온 그 생몸에 그냥 어쨌든 못을 박았다니까? 그 대못을 박았다니까? 여러분 몸에 지금 여기 대못을 박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인간이 있잖아요. 이리도 극악하고 이리도 잔인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이 뭐냐, 표현이 뭐냐. 아, 진짜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닌가? 잔인하신 것 같아?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인간이, 짐승이 그런 걸 생각합니까? 사람 몸에 못을 박는다는 생각을 합니까? 자기 몸에 박는다면 어떻게 박은 사람은 자기 몸에 그걸 박힌다고 생각하면 그걸 어떻게 생각해? 이 종교를 다 떠나서 그게 그 인간만이 생각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절대 원망하든 뭐하든 잔인하다 소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살에 못을 팍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진짜 성격도 좋으시죠. 다시 오실 날을 약속해서 원수를 내가 이걸 반드시 사람 몸에 막 못을 박아 내가 확시 막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잖아. 자기의 존재는 구원이잖아. 근데 지금 생살에 못 박혀갖고 지금 와가지고 활동 조금 한 3년 좀 했더니 막 사람 몸에 못을 박아 막 죽여버리네. 다시 와도 그분은 그리스도예요. 뭐 하시겠어요? 구원이지. 그리스도인데 다음에 뭐 다른 걸로 올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구원의 주인이에요. 구원밖에 몰라. 구원밖에 몰라. 그래서 주는 다시 오실 날을 기약하고 약속하고, 그래서 시인약이죠. 이 땅을 떠나시며 육신으로의 그 사역을, 그 사명을, 육신으로의 사역이에요. 육신으로의 사역을 끝내시며, 사실은 그러면서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가 크게 설명을 안 했는데, 간단하게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존재세요. 어찌됐든 성령이라는 존재를 보낸다. 성령을 남기셨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떠나면서 혹시 답을 이 정도에서 아시는 분이 있으실까? 그리스도가 힌트입니다. 왜? 예수님이 못 박히고 떠나시고 다시 오실 약속을 하면서 그 약속까지 우리를 홀로 놔둘 수 없어서 성령을 또 보내시고 남기셨네. 그 성령 왜 보냈어? 그리스도니까. 구원에 필요하니까. 구원에 필요하니까. 원수 갚겠다고 보냈습니까? 내 대신 가서 막 다 쓸어버려라. 구원에 필요하니까. 그리스도는 구원 외에는 관심이 제로예요. 저는 체질적으로 모르겠는데 술 이런 거에 그러니까 술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술 냄새도 잘 맡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술에 당연히 관심이 안 가요. 뭐 떴다 저 떴다 하는데 관심이 안 가요. 제가 뭐 잘못된 건 아니죠. 안 가는 관심을 어떻게? 저의 좀 특이한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그리스도는 구원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구원 외에는 관심이 제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들이 왜 다른 이유는 일도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진짜 기적과 이적은 로또가 아니고요. 로또는 기적과 이적이라보다는 확률이죠. 확률. 기적과 이적은 오직 영원한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와, 쟤 진짜 재수죠. 와, 대단하다. 와, 쟤 진짜 운이 저는 전생에 나라를 5번은 구했나? 이렇게 그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기적이다, 이적이다, 막 대단하다 할 만한 것들을 내가 이 육신 쓰고 살면서 실컷 맛보고 누리고 살았다고 해도 결국에 구원받은 영혼의 삶을 얻지 못하였다면, 영원히 천국을 누리는 삶을 약속받지 못했다면 그 인생에서는 진짜 기적이란 하나도 아예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는 또 성령에게도 오직 영혼의 구원이 핵심입니다.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는데 온 정신 포인트가 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짜 진리. 이걸 왜 진리라고 해요? 진리는 뭐랬죠? 속성이? 절대적이다. 불변하다. 예외가 없죠. 예외 없잖아요. 그리스도는. 절대적이잖아요. 불변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우리가 간과를 하면 그 진리의 그 진실을 자꾸 간과를 하면 사람은요 늘 엉뚱한 것만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거예요. 인간은 항상 뭔가를 찾아요. 뭔가를 구해요. 자기한테 도움이 될까 뭐 될까 막 이렇게 구하고 막 두드려요. 근데 진실의 초점이 흐려지고 벗어나면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내 의지는 아닌데 엉뚱한 짓에 열심을 내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구원을 위해서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죄가 없어야 되잖아. 먼저는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그 참 힘들죠. 부지불식간에도 죄가 될 수 있어. 그리고 이 죄, 아까 제가 뭐랬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그 모든 것인데, 여러분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믿는 자도 그걸 다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두 번째. 그래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거의 맞는 키 같이. 그 지은 죄가 있으면 방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떻게? 자, 그 나중에 또 깊이 배울 거예요. 근데 그냥 죄를 사해 주는 게 아니에요. 회개해야지, 회개.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 부분을 잘못했어요. 가식으로 잘못해서 해라. 내가 느껴야지, 내가 잘못한 걸.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걸 느껴야지. 그 사람은 당연히 진심이 발동해요. 아, 내가 그랬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 후회라는 그 영역보다 더 나가요. 후회는 비슷할 것 같기도 하지만 유리하고 유리하지 않고 거기에 따라서 후회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유리하지 않은 선택에 의해서 그러면 안 됐었는데, 그런 어떤 후회보다는 정말 잘못에 대해서 내가 인지하는 거, 정말 반성하는 거, 유리하고 유리하지 않은 걸 떠나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건 아닌데 하고 이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 하면서 회개야. 누구에게? 잘못했어요. 누가 나한테 잘못했다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줘야 되잖아. 우리 누구에게 우리가 죄를 사해. 하나님 예수님이잖아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거기서 끝인가? 내가 오늘 죄 사함을 받아서 깨끗해졌어. 그럼 내일 하나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자, 근데 그래도 중요하죠. 사람은 노력해야 됩니다.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간도 구원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되니? 첫 번째, 죄를 짓지 않는 게 사실 제일 좋고, 두 번째, 지은 죄가 있으면 방치하지 않는데 어떻게 방치하지 않느냐? 아주 진정 어린 회개를 해야 되고, 세 번째,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해당하는 부분에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구원하고 있는데요. 웃긴 게 뭐냐면, 구원은 인간의 뜻이 아니에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뜻입니다. 갑자기 어느 날 인간이 구원해 주세요 한 게 아니라, 인간의 죄가 시작됐어.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죄 짓고 죄 지은 자를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없애서 나는 데려가겠다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있으면 하나님 집에 드릴 수가 없잖아. 해결해 줘야지. 그래서 죄를 사해 줄 자를 하나님이 직접 보내요. 우리 죄를 용서해 줄 자를 보내주소서가 아니었다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그 선하신 뜻이 없으면 우리는 인생의 다음 스텝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뭔데?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죠. 구원을 한대. 받고 싶어? 그럼 우리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아까 이제 우리도 해야 되는 게 있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나도 바란다면, 나도 정말 그 뜻대로 구원을 받고 싶다면, 첫 번째, 그게 있어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합니다.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구원을 바라는 거지. 누가 구원을 합니까? 그리스도가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돼요. 그 누구도 해줄 수 없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셨어. 구원에 관련된 일을 해. 그 성령의 또 영역의 일을 하세요. 그럼 인간은 인간으로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노력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 그 어느 하나도 그 빠지게 되면 구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셔야 될 게 사실 일방적이라는 거 구원의 계획도 그것을 세우신 것도 그것을 행하는 주체도 전부 하나님인데 어떤 그 죄 사함의 이벤트를 해요. 이벤트를 참여하고 하지 않고는 이벤트를 주최한 쪽에서 자신들이 계획하고 자신들이 이벤트를 했어. 근데 거기에 내가 참여하지 않고는 내가 해야지, 내가 그 이벤트를 바라면 내가 가는 거고 바라지 않으면 그 이벤트에 참여를 하지 않겠죠. 근데 저는 지금 뭐예요? 여러분 이벤트에 참여합시다. 구원의 이벤트에 참여합시다. 아이고 우리 죄 있으면 천국을 못 간다며 아니 죄도 사해 주신다네 없애 주신다네 걱정하지 말고 갑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인데 이제 조금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제가 좀 미리 적어 놨어요. 자 구원은 다시 한번 구하여 돕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뜻이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서 구하여 돕느냐? 죄악에서, 고통에서. 여러분 죄악을 어떻게 구해요? 죄악에서 구한다잖아. 죄값을 치르게는 할 수 있어도 죄악에서 구한다잖아. 고통에서 어떻게 구해요? 영원히 구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진통제 주고 하는 거 그런 거 말고 영원히 그 고통에 내가 아팠어. 약을 먹었어. 그 아픔에서 벗어났어. 그리고 다시는 안 아픕니까? 내가 한 달 전에 감기에 걸렸어. 그럼 난 한 번 걸렸으니까 다시는 안 걸립니까? 또 고통은 계속 지속돼요. 근데 이런 고통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심신의 여러 가지 고통, 문제. 거기에서 구원하겠다. 구하여 돕는다는 거죠. 또 죽음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한번 물에 빠진 거 구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영원히 살아요? 누구나 근데 이 모든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죄를 없애는 게 구원의 핵심이야. 죄를 없애야 되고요. 천국에 고통이 없어요. 천국에 가서 죽음이 왜 있어요? 우리의 삶이 영원히 지속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죄를 사하여 주는 그 권세를 가지고 오신 자라는 거죠.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필요 충분 조건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과정에는 그런데 인간의 역할도 있다는 거죠. 구원을 한대. 그럼 너도 구원을 받길 원하는 거야. 그러면 그 구원의 조건을 채우는 것입니다. 조금 정리가 되셨을 거라고 믿고 오늘 이 세 번째 말씀은 여기서 조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전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익숙해지는 건데 그게 뭐냐 하나님도 모르고 살았고 예수님도 모르고 살았고 저도 모르고 사셨고 하는데 우리 사람들 제일 빨리 친해지는 방법이 우리 이게 흔한 말로 이제 밥을 같이 먹으면 친해지는 건데 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무엇을 전하느냐, 말씀이라면서 뭘 하느냐, 이 모든 말씀이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교회 영상 같은 거 보시면 생명의 말씀, 영혼의 양식. 여러분 우리 밥을 먹고 살잖아요. 그 혼이라는 세계, 마음의 생각이 그 세계도 보면 우리가 봐요. 지식을 먹고 뭔가를 우리도 먹는다니까 뭔가를 취한다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영혼의 영이 있거든요. 영. 근데 우리 영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영은 방치되어 있잖아요. 있다는 걸 믿다 할지라도 방치되고 있잖아요. 근데 영도 무언가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뭘 취하느냐? 진리입니다. 진리, 은혜. 영은 땅으로의 존재가 아니라 하늘로서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신은 땅에서 난 것을 이 땅에 난 것을 우리가 섭취해서 우리를 유지시키고 성장시키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하듯이 그 영은 하늘의 것을 받지 않으면 먹지 않으면 취하지 않으면 죽지도 살지도 못한 아사 직전 상태에서 그냥 허덕허덕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어디에? 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상태에서 죽었어. 그럼 그 영혼 상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좀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면 빼짝 말라 골아 있는 거지. 힘이 없어서라도 천국에 걸어가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전하시고 예수 믿으세요 뭐 등등등등 하는 거 모든 그 찬양하고 뭐 그런 막 은혜를 주고 막 하는 그런 모든 믿음의 활동들, 이 모든 것들 우리가 그 접하고 우리가 체감하고 뭐 듣고 보고 그 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영혼의 양식을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밥을 먹을 때 뭐 그렇게 뭐 특별하게 맛있게 먹으면서 맛있다 하고 먹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냥 때가 되면 먹듯이 우리 지금 때가 되는 그 상황에서 영은 그저 방치되어서 그냥 우리 몸만 자라고 그냥 사회 속에서 그냥 그 삶의 어려움 속에서 허덕허덕거리면서 영이 지금 사실은 영은 계속 너무나 오랫동안 굶고 있다는 거죠. 육신은 굶으면 죽잖아. 끝나잖아. 영은 죽지 않아요. 그 어떻게 고통은 그대로 되죠. 배고픔의 고통 대단하죠. 이상하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특별한 게 없다 생각이 들더라도 그 영은 계속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수액을 맞듯이 급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구토를 너무 많이 했어. 그래서 다 됐는데 막 몸이 떨려. 추운 것도 아니야. 그게 뭐냐면 구토를 하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전해질, 까놓은 소금기가 너무 많아도 안 좋지만 없어도 정말 심각해집니다. 우리 아마 우리 생리식염수가 우리가 9%를 유지해야 되는 걸로 제가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그 9%의 그 농도를 맞추지 않으면 우리 몸의 균형은 깨져요. 근데 너무 이렇게 올리다 보면 그게 너무 빠져버린 거지. 그래서 막 떨리고 힘들어서 응급실을 갔어. 근데 지금 증상이 어떠세요? 하고 했다가 그러면 무엇든 간에 자동으로 넣는 게 뭐죠? 그냥 수액인데 그 생리식염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 안에 있는 그 농도가 같은. 그래, 그걸 맞았어. 그럼 아직까지 근데 이상하다. 그걸 쓱 맞고 있는데 한 5분 맞다 보니까 그 추위가 싹 사라지고 몸이 회복되고 그러면서 응급실에 올 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하면서 또 응급실은 조금 비싸잖아요. 이러면서. 그런데 그 수액이 평소 때는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기본 밥처럼 막 그 병원만 가면 주던 게 사실은 우리 몸이 평소 때 유지가 되니까 굳이 필요 없다는 거지. 그게 조금만 모자라잖아요. 그 수액이 우리에게는 생명수예요, 생명수. 그런 것처럼 그 영을 채워줄 수 있는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건데 우리가 접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뭔가 당장에 눈앞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안정이 되는, 왜? 영과 혼과 육의 몸이 균형을 잡으니까 그 안에 있는 전해질 하나가 깨져도 내가 지금 아까 굉장히 괴로웠던 증상들은 다 사라졌는데 몸이 그래도 무너지는 거지. 뭔가 그 증상들을 겪으면서 부족한 부분이 또 생겨버린 거죠. 이중으로.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결하면 사람들이 안정하고 편안해지고 아까 그 고통의 그 증상에서 벗어나죠. 그럼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밸런스가 맞는 거지. 내 몸 밖 모든 것들이 맞으면서 내 몸을 또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영혼도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건 제 얼굴 안 보셔도 되니까 좀 목소리는 또렷또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말씀을 들으세요. 그럼 제 것만 듣니? 아니죠. 조금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말씀들도 여러분, 나는 이 목사님 말씀이 정말 잘 들려온다. 그 목사님 무슨 얘기 하시겠어요? 도둑질이라고 가르치겠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가르치죠. 그분께 그 말씀이 잘 들린다면 또 그분의 영상을 또 보셔도 됩니다. 다른 말을 하는 게 무서운 거지 같은 말을 하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근데 또 제 이야기가 잘 들리신다면 그러면 제 강좌를 빠지지 않고 조금 계속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직 뭐 믿음이 없으신 분도 들으시고 또 믿음이 있으신데 나 누구를 참 전도하고 싶은데 내가 말주변이 없어. 같이 또 영상을 보시면 돼요. 이거는 영혼의 양식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미쳤다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진짜로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저는 신학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요? 뭐 그래 자랑은 아닌데 한 10번 정식으로 한 10번 읽었나? 한 번도 안 읽으신 분도 있는데 근데 어찌됐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까지 하나님 강조하기엔 좀 부족하죠. 조금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신학,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데 중요한 거, 자꾸 저에게 말씀을 하신 걸 어떡하겠습니까? 처음에 거부하고 또 거부하고 또 거부하고 또 거부해봤어요. 굳이 내가 그걸 듣는, 그걸 뭐라고 얘기해서 사람 나보고 돌았다 하면 난 뭐가 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근데 그게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세 번 되고 계속 중첩돼 보세요. 이제 거부하는 게 겁이 나요. 누구세요? 저한테 왜 자꾸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또 인정했지만 내가 이거를 또 전하는 거 한테 전 참 오래 걸렸거든요. 이제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저는 그거 신경 안 써요. 더 이상 신경 쓸 마음도 없고 도망갈 곳도 없고 저는 제가 받은 거 여러분께 그냥 다 던져버리고 내 할 일 다 하고 저도 좀 더 자유롭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같이 받자고요. 준다잖아. 돈 달랬나? 구원 받으랬지? 그러니까 또 다음 강의 또 뭐겠습니까?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좀 더 친근해집시다. 그러니까 밥을 같이 먹으면 친해지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보고 듣고 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이 영혼의 양식을 자꾸 접하다 보면 친근하다, 남 같지 않다, 자꾸 와닿는다. 저도 자꾸 보다 보니까 조금은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그래, 그렇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도 한번 조금 읽어보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신약 성경만 따로 파는 것도 있고, 신약 성경에 또 4대 복음 그런 부분만 따로 하는데, 그거는, 신학을, 교회를 굳이 안 다니고 좀 믿음에 대한 지식이 없더라도, 편안하게, 아주 신비한 소설책처럼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 10,000원 정도만 투자해도 인터넷에 할인받아 사셔도 되니까 아니면 중고서적에서 사셔도 돼요. 왜 내용이 다른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 책을 많이 읽으신 분은 성경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강의도 또 구원에 대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